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일곱 대접을 받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 재앙을 담은 일곱 그 대접을 가지고 어디에다 부은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 대접을 대접을 어디에다가 부었죠? 예, 대접을 공중에다가 부었어요. 공중에다. 기억나시죠? 예, 공중에다 부었습니다. 이 공중은 그냥 어디 저기 하늘이 아니라 어디 대기권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 그렇죠? 그 세력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확고한 의지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억이 나시죠? 네. 예,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16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음녀가 나오죠. 큰 음녀는 우리 16장에 나왔던 큰 성 바벨론과 똑같은 이름이야.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표현으로 썼습니다. 오늘 그 큰 음녀에게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들려져 있어요. 한 가지는 미혹이라고 하는 도구, 무기.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적을 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음녀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자와 같이 강력한 두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달려들 때에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미혹하는 음녀가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여기에 나오는 음녀는 누구일까요? 힌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자, 음녀가 누구냐면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였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존재가 바벨론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애굽이나 로마와 제국과 같이 똑같은 의미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 시대에는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그들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니죠. 이 수도죠. 도시죠. 도시. 자, 이 도시는 어떤 곳이었느냐? 사실 이곳이 신격화되어서 여신으로 숭상하게 만드는 그 곳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당시에 로마의 그 동전을 보면, 은화를 보면 그 앞면에 보면 그 여신이 이렇게 딱 주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로마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 도시를 여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해서 숭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가 이렇게 여신으로
숭상, 신격화게 되었지만 사실 그들의 문화를 보면 그들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쾌락주의적인 그런 성문화가 발달을 해서 매춘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합법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동성애도 횡행했고요. 말 그대로 음료의 모습을 보였던 그 나라가 오늘 큰 성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음료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료가 앉아 있는 이 물, 여기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15절에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참 친절하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뒤에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 나라들 위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바로 음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기 나라를 신격화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들.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땅에 그 나라에 있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그렇게 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쾌락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로마를 지나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지나가고 관통해 가는 줄 믿습니다. 1828년 출생하여서 19세기의 현실주의 그 소설의 대가라고 하는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인생의 이 쾌락을 탐욕하는 그 모습을 아주 통찰력 있게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저기 앞에 있는 텅 빈 우물로 뛰어든 겁니다.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텅 빈 우물에 쭉 내려가다가 나뭇가지에 탁 걸린 거죠. 탁 걸린 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소설입니다. 소설. 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소설. 독사들이 밑에서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뭇가지에 탁 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이 상태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태, 어떤 절망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뭇잎에 뭐가 붙어 있냐면 꿀이 붙어 있었다는, 꿀이 묻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꿀을 핥아먹는, 꿀을 핥아먹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나뭇가지에 흰쥐랑 검정쥐가 그 나뭇가지를 막 갉아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밑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 사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의미해요. 뒤에서 사자가 막 쫓아온다고 했죠. 과거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사자를 피해서 빈 우물로 들어가는 인간의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러죠? 한계,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 그 밑에 있던 독사들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위협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시간들. 그런데 나뭇가지에 뭐가 붙어 있었죠? 꿀이 있었죠. 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를 쫓아간 거예요? 쾌락을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짧은 찰나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그 쾌락을 그냥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그것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옆에 뭐가 있었죠? 나뭇가지에? 잘하시네요. 흰쥐와 검은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낮과 밤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으로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떨어져서 미래에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이 그 길 가운데 그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지금 추구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고 뭐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꿀만 따라서 빨아먹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저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그런 모습을 정말로 통찰력 있게 잘 설명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는 큰 음료는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잘못되었다고 인식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탐욕, 눈앞에 있는 그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사탄이 이런 것을 이용합니다.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뱀이 그들을 유혹하듯이,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의 생각을 왜곡하듯이, 그래서 그들의 본성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사탄이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들의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들의 느낌과 우리들의 생각을 왜곡하여서,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꾸 눈앞에 있는 그 짧은 쾌락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하여서, 영생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쓸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더욱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다를 보면 위에 풍랑이 막 쳐도 그 밑에 깊은 곳에는 요동이 없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쾌락과 본능의 파도가 막 휘몰아칠 때 그곳에 휩싸이고 그곳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거함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상을 이겨나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광야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지금 성령께서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시죠.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앞에 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어떤 고난을 받는 시간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40년간 어디에 그들을 묶어두셨습니까? 광야에서 묶어두셨죠.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그들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무엇이 보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양육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지금 무엇이 보였다고요?
네. 내가 보니 뭐가 있어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타고 이 음녀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광야에 이 음녀가 있었을까요? 왜?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음녀는요,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그곳에서도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은혜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자만하거나 그 자리에서 그냥 만족감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삶의 모든 시간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그 사단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음녀와 이 짐승의 미혹이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로 불현듯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치열하게, 더욱더 진지하게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더욱더 치열하게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음녀가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무기를 어떤 유혹이라고 말을 했죠. 보니까 무엇으로 유혹하느냐 보니까 이 짐승이 4절에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보니까 음녀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부와 사치와 화려함으로 지금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떤 내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금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의 내면 상태가 금잔에 들어있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냐면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 그러니까 가증한 것은 여기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음녀의 모습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로 완전히 타락한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사치와 허영, 화려한 것들, 세상의 힘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넘어가서 어떤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는 것, 화려하고 풍부하게 한번 성공하며 사는 그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짓밟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불법을 그렇게 저지르고, 이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모습이 맞다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서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을 아끼라고, 자신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인정해달라고, 동성애가 맞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이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바로 그 꿀만
어떻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멸망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대충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K 뷰티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꾸미기도 하시고 단정하게 우리 옷도 입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다른 것에 빠져서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내면의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성령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들 내면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우리 내면이 더욱더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음녀가 두려움을 이용해서 핍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기서 취했다라는 것은 어떤 술에 마시고 중독되었다라는 것처럼 이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소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중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피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 모습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는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조롱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사람들은 중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피를 보기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계속해서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음녀의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두려움을 통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두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날 때 그 배 가운데 제자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밑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죠. 야, 예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이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잠을 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야? 예수님이 이런 일도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 옆에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원해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가정에도, 우리 나라를 봐도, 우리 자녀들을 봐도, 여러 가지 환경을 봐도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에 음녀는 겉으로 화려하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단 그런 꿀을 빨아먹으며 그냥 현실 앞에 짧은 그 쾌락을 맞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함으로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세상의 손길을 거부하고 세상과 등을 돌리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머물므로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